안녕하세요. 우주 사랑입니다. 1987년 6월 호주에서 미셸 데마르케 당시 58세라는 농부가 초인적인 외계인들을 만나 그들의 행성 티아우바에 다녀온 체험을 기술한 책입니다. 내 몸이 아주 천천히 공중으로 들리는 게 느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너무 당황한 내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었다. 이제 괜찮아요, 미셸. 내 앞에는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여성은 상하의가 하나로 된 옷과 완전히 투명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나는 지구가 속한 우주와 평행하는 우주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시간은 멈췄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곳에서 20년 혹은 50년 동안 머물다가 돌아가도 지구에서의 시간은 전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물질적 신체는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겁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치명적일 만큼의 세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알약 2개를 줄 겁니다. 그걸 먹으면 3시간 동안은 우리들처럼 순수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알약을 삼켰다.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타오가 2팔로 나를 들어 침대 위에 올려놓고 마스크를 벗겼다. 나는 그 장면을 내 몸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다. 나는 분명히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내 모습을 봤고 단지 생각만으로 실내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대형 화면 앞으로 데려가서는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 500명 정도의 사람이 호숫가와 블록하우스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이 대형 화면에 비쳤다. 호숫가의 사람들이 일제히 주거지 쪽으로 도망가면서 집 안으로 황급히 도망쳤다. 암소만한 크기의 붉은 개미 떼가 바위들 뒤에서 나타나 호숫가로 달려가고 있었다. 맞서고 있던 남자가 칼을 휘둘렀지만 허공을 갈랐을 뿐이다. 개미는 곧바로 그의 허리를 물고는 싹둑 2 동강이를 냈다. 다른 개미 2마리가 합세해 조각난 몸뚱이를 갈갈이 찢었다. 개미들이 달아나는 남자들을 덮치려는 순간 구체에서 강렬한 강청색 광선이 발사됐다. 개미들은 한 마리씩 차례로 즉사했다. 개미 떼 속으로 광선이 계속 발사됐다. 그 괴물벌레들은 광선에 맞자마자 쓰러졌다. 저 작업은 원래 계획에 없던 거예요. 우리는 분석을 위해 개미들의 샘플을, 특히 허파 조각들을 채집하고 있어요. 특정한 형태의 방사능 때문에 저런 변종 개미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저들은 당신네 행성에 아직도 존재하는 종족의 먼 조상에게서 태어난 후손입니다. 사실 당신네 지구 시간으로 약 25만 년 전 지구상의 한 대륙에서 저들의 선조가 무리를 지어 살았어요. 이곳 행성에서 저들은 매우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지만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150년 전쯤에 스스로를 멸망시켰어요. 원자폭탄으로.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인가요? 네.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샘플을 수집하러 가끔 이곳에 옵니다. 아직도 여러 지역에 잔류하는 방사능의 양을 연구하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방금 전처럼 이따금 저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하지만 저들은 당신들을 하나님으로 여길 거예요. 그런 엄청난 힘을 보여줬으니. 타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미셸. 저들은 우리를 신으로 간주하죠. 마치 지구에서 인류의 선조들 중 일부가 우리를 신으로 여겼듯이 말이에요. 아직도 지구에선 우리들에 관해 얘기하지요. 지구 최초의 인간. 미셸, 정확히 135만 년 전 켄타우로스 성운의 바카라티니 행성에서 지도자들이 수많은 회의를 열고 여러 차례 정찰대를 파견한 뒤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곳 주민들을 우주선에 태워 화성과 지구로 이주시킨다는 결정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들의 행성이 내부적으로 식어가고 있었고 500년 안의 거주가 불가능해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같은 범주에 속하는 젊은 행성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들은 매우 지능이 높고 고도로 진화된 인간들이었어요. 흑인종이었지요.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흑인종들과 닮았어요. 그들은 바카라티니 행성에서 800만 년간 살아왔어요. 황색 피부의 인종도 함께 살았어요. 이들 황인종이 바로 지구에서 중국인이라고 불리는 종족이에요. 그들은 흑인들보다 약 400년 먼저 바카라티니에서 살았어요. 두 인종은 그곳에서 살면서 수많은 혁명을 겪었어요. 그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주기적으로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대규모 핵전쟁이 발발했어요. 행성 전체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기온이 섭씨 영하 40도로 내려갔어요. 기록에 의하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흑인 150명, 황인 85명에 불과했어요. 핵재앙이 있은 지 150년 지난 후 흑인은 19만 명으로 늘어났고 황인은 8만 5천 명이 되었어요. 150년의 기간을 언급한 이유는 그때부터 두 인종이 복구를 시작했고 우리도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150년 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식량이었어요. 채소와 육류가 필요했어요. 식물, 동물 등 식용 가능한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할 식물들은 남아있었지만 먹지 못하는 것들이었지요. 지구의 사마귀 같은 곤충도 살아남았어요. 핵방사능 때문에 돌연 변이를 일으켜 거대한 크기로 진화했지요. 길이가 8m 정도로 커져서 인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어요. 게다가 천적이 없기 때문에 급속히 번식했지요. 우주의 법칙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행성들이 항성 주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전하듯 엄격히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것이 즉각적이든 10년 뒤든 아니면 10세기 뒤든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들이 발전하도록 봄이나 텔레파시로 이끌었지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 목소리는 우리의 우주선에서 보냈지만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지요. 앞서 얘기했듯이 바카라티니인들은 자기네 행성이 500년 안에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진지한 탐험 여행에 나섰습니다. 화성은 인간이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두 대의 이주민 우주선은 지구로 향했어요. 첫 착륙지는 오늘날의 호주 지역이었지요. 바카라티니인들은 모든 점을 감안한 뒤 호주 지역을 첫 이민지로 선택했습니다. 흑인종은 호주를 택했고 황인종은 오늘날의 미얀마 지역에 정착했어요. 그들의 우주선은 초강 속으로 비행할 수 있었는데 약 50년에 걸쳐 흑인과 황인 이주민들을 각각 360만 명씩 지구로 실어 날랐어요. 바카라티니인들은 지구 전체를 샅샅이 탐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지구에는 인간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타오, 잠깐만요. 당신 얘기는 지구 최초의 인간이 흑인과 황인이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내가 백인인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미셸, 너무 앞서 나가지 마세요. 지구에서 최초의 인류는 분명히 흑인과 황인이었어요. 두 인종은 환생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분파들이 있었고 그래서 때론 분열시켰어요. 결국 약 50만 명의 흑인이 성직자들을 따라 아프리카로 이주해 갔습니다. 여러 면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이었던 정치 제도는 폐기됐어요. 성직자들이 정부 수장들을 직접 선정했어요. 결국 정부 지도자들은 성직자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로 변해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부패, 매춘, 마약을 비롯한 온갖 비리들을 겪어야 했어요. 오늘날 지구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문제들이지요. 성직자들은 사원들을 건설하도록 시켰고 부와 권력에 대한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종교는 우상 숭배로 변질됐고 사람들은 돌 또는 나무로 만든 신들을 숭배하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직자들은 인간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명령하는 바 인간의 으뜸가는 의무는 그가 어느 행성에 살든 영적으로 발전하는 일입니다. 이들 성직자들은 전체 국민을 무지 속에 가두고 거짓으로 이끌며 정신적인 수준을 떨어뜨림으로써 그 보편적인 근본 법칙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그 시점에서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소형 구체를 타고 날아가 그 나라의 상공 1만 미터 높이에 정박했습니다. 우리는 집단 환상작용을 일으켜서 성스러운 도시의 모든 주민을 대피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매우 짧은 시간에 성스러운 도시에는 12명의 사악한 성직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소형 부채는 사원을 비롯한 모든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사건은 신이 일으킨 기적으로 간주되었지요. 그 사건의 모든 내용은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기에 걸쳐 신화와 전설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왜곡되기도 했지요. 호주와 뉴기니의 흑인들과도 우호 관계가 다시 수립됐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불의 전차를 타고 아프리카를 방문했지요. 아프리카 흑인들은 호주 흑인들이 여전히 이용하는 우주선을 그렇게 불렀어요. 황인종과 흑인종 사이에 처음으로 육체적 결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규모 교배로 지구상에 새로운 종족이 생겨났습니다. 이 혼혈 종족은 자기네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결국 그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지금의 알제리와 튀니지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바로 아랍인이죠. 그 후 지구인들은 오랫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소행성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세 개의 거대한 덩어리로 부서졌어요. 가장 작은 덩어리는 직경이 수킬로미터였는데 홍해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훨씬 더 큰 또 다른 덩어리는 오늘날의 티모르 해에 떨어졌고 가장 큰 덩어리는 갈라파고스 섬에 충돌했습니다. 그 충격은 끔찍했어요. 지구 축의 기울기가 갑자기 변했던 것이에요. 두 개의 큰 소행성 덩어리들이 지각을 뚫고 들어가면서 엄청난 위력에 폭발을 했습니다. 호주, 뉴기니, 일본, 남미 등 사실상 지구 전역에서 화산들이 폭발했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지표면의 우라늄에서 강력한 방사능이 방출됐어요. 호주에서만 그랬죠. 생존자들은 그 방사능에 심하게 노출됐어요. 유전자도 영향을 받았어요. 아프리카 흑인의 유전자와 에버리지니의 유전자가 다른 까닭이에요. 게다가 환경과 음식도 완전히 변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호주의 바카라티니인 후손들은 오늘날의 에버리지니 인종으로 변형됐어요. 황금빛 행성. 이제 당신을 티아오바에 데려가는 이유를 설명해 줄 때가 됐군요.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려고 해요. 그 임무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것을 지구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구로 돌아가면 그 경험을 한 권 혹은 여러 권의 책으로 써서 공개하세요.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지구인들의 행태를 관찰해왔어요. 지구인들의 일부는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도와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만일 그들이 우리의 충고를 경청하면 우리는 그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보장할 수 있어요. 당신이 선택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차라리 뛰어난 저술가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유명한 작가나 기자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할 만한 작가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플라톤이나 빅토르 위고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서로 그들이 그 일을 맡았다 해도 지나치게 장식적인 문체를 사용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가장 정확하게 사실을 기술하는 일입니다. 타오, 99%의 사람들이 내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으리라는 점을 생각해 봤나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내용일 텐데요. 미셸,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말을 믿었나요? 절대로 안 믿었죠. 믿었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수억 명이나 됩니다. 누가 그를 믿지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를 믿나요? 타오? 그리고 도대체 예수는 누구였나요? 그보다 먼저 신은 누구인가요? 신은 존재하나요? 그런 질문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한 고대의 석판에 내가 알기로 낙할 비문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씌어 있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어둠과 침묵뿐이었다. 성령, 즉 초월적 지성은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네 개의 초월적인 힘에 명령했다. 태초에는 어둠과 성령만이 존재했어요. 성령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어요. 성령의 힘은 너무 강해 의지의 작용만으로 원자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이 강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죠. 성령은 자신이 창조할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가장 거대한 세계부터 가장 미세한 세계까지 상상했어요. 성령은 원자를 상상했어요. 상상 속에서 만물을 일일이 창조했습니다.
자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상상이 끝나자 성령은 그 엄청난 영역으로 우주의 4가지 힘을 순식간에 창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들을 이용해 최초이자 가장 거대한 원자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지구인들은 그것을 빅뱅이라고 불렀죠. 어둠은 사라지고 우주는 성령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를 창조해왔습니다. 성령은 아직도 우주의 중심에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주의 지배자이자 창조자이기 때문이에요. 미셸, 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들, 특히 기독교에 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그런 종교들에서 자행되는 비논리적인 왜곡과 진정한 우주의 섭리를 혼동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성령의 상상 속에 있었어요. 성령의 그 첫 번째 힘을 원자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은 두 번째 힘을 이용해 최초의 생명체들과 많은 식물들을 상상했습니다. 이 두 번째 힘을 나누주력이라고 부릅니다. 또 태초부터 성령은 특별한 생명체를 통해 감정을 느끼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바로 인간을 상상한 거죠. 이때 이용한 세 번째 힘을 난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이렇게 창조됐어요. 갑자기 대형 화면 한가운데에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티아오바가 나타났다. 나는 화면에서 보이는 형언하지 못할 아름다운 광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처음에 떠오른 표현은 빛나는 이었고 곧이어 황금빛이라는 단어도 생각났다. 내 관심은 곧 화면에서 계란처럼 보이는 물체들로 쏠렸다. 지면에는 그런 계란형 물체들이 산재해 있었다. 저 거대한 계란들은 뭐죠? 타오가 미소를 지었다. 건물이에요, 미셸. 다른 행성에서 사는 법 배우기. 타오는 그 나는 플랫폼을 놀랄 정도로 정확하고 능숙하게 조종했다. 타오가 그것을 조종하는 방식을 보면 나루는 양탄자가 연상됐다. 한 무리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운송체도 타지 않은 듯했다. 그들은 해상 2m 높이에서 똑바로 선 자세로 매우 빠르게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죠? 공중부양술인가요? 아니요, 저들은 허리에 타라를 차고 손에는 리티올락을 갖고 있어요. 타라는 날고 싶을 때 혁대처럼 허리에 차는 장치이고 리티올락은 손으로 작동하는 보조 장치다. 미셸, 당신이 티아오바에 체류하는 동안 이 도코가 당신의 집이 될 거예요. 이런 계란형 주거지를 여기서는 도코라고 불러요. 7인 지도자와 오로라. 그곳에는 반원 형태로 배열돼 있는 7개의 좌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들 지구에서 결과부좌로 불리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즉 부처님의 앉는 자세로 양손은 무릎 위에 얹어 놓았다. 그 가운데 인물이 내게 말을 건넸다.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을 환영해요. 미셸, 성령께서 그대와 함께하고 인도하시길. 다른 사람들이 복창했다. 성령께서 그대와 함께하고 인도하시길. 그의 몸이 결과부좌 상태로 떠오르더니 내게 다가왔다. 내 앞에 있는 인물들을 에워싼 환상적인 빛깔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지도자 타오라가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갈 때 나는 그의 둘레에서 여러 종류의 찬란한 빛깔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을 에워싼 빛깔들은 그들의 오로라임을 알게 됐다. 지도자가 침묵을 깼다. 미셸, 타오가 이미 설명했듯이 당신이 우리 행성을 방문하도록 선택된 이유는 나중에 지구에 돌아가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몇몇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지구인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지구에서 기술 발달이 시작된 지 14,50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진정한 지식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의 지구상의 인류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해로운 이유는 그것이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물질적인 지식이기 때문이지요. 기술은 영적인 발전을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물질주의적 세계에 더욱 더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 지금 지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인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 즉 재산 축적에만 사로잡혀 있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재산 추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시기심, 질투, 부자들에 대한 증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경멸 같은 것이지요. 우리 티아오바인들은 후견인 역할을 맡은 행성들의 주민들을 도와주고 인도하며 때론 벌을 주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구인들은 핵무기를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위험은 물질만 능주의입니다. 지구인들은 돈을 추구하지요. 그들에게 돈은 권력이나 마약도 다른 저주를 얻는 수단이에요. 이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게다가 인간은 죽을 것이고 그때는 축적해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쩌면 자식들이 유산을 탕진하고 손자들은 가난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의 생애는 순전히 물질적인 관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할애할 시간은 부족하겠지요. 또 다른 부자들은 인위적인 지복을 얻으려 마약에 손을 댑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끔찍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프랑스인들이 신비의 열쇠라고 부르는 지식을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미 들었겠지만 태초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전능한 힘으로 모든 물질적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행성, 태양, 식물, 동물들을 창조했습니다. 목적은 하나,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이므로 그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행위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위해 사물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 점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창조주는 물질 세계를 통해 영적인 체험을 추구했다고.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당신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 그분은 자기 영혼의 아주 작은 일부의 물질적 형태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힘을 불렀습니다. 그 힘은 오로지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우주의 보편적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주의 기본 패턴은 9개의 행성이 자신들의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런 항성들 9개는 다시 더 큰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후자의 큰 항성은 전자의 9개 항성과 각각의 부속된 9개 항성의 공전 중심인 셈이지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모든 천체의 공전 중심인 우주의 중심이 나오겠지요. 바로 그 우주의 중심에서 지구인들이 말하는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이 상상한 모든 것을 구현했습니다. 성령의 아주 작은 일부를 인체 속에 집어넣었지요. 그것이 바로 성기체의 영혼체입니다. 성기체는 인간 본질의 9분의 1을 형성하고 동시에 대하의 9분의 1을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 초월자아는 자신의 9분의 1을 인체에 보내 그 사람의 성기체가 되게 합니다. 동일한 초월자아의 나머지 부분들은 각각 다른 인체 속에 9분의 1씩 들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원래 초월자아와의 통합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초월자아는 더 높은 단계의 초월자아의 9분의 1을 차지하고 이는 다시 더 고차원의 초월자아의 9분의 1을 구성합니다. 이런 구성 단계는 근원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요구하는 영적인 체험에 방대한 여과 장치 같은 게 됩니다. 인간은 대뇌의 통로를 통해 항상 자신의 초월자아와 교신합니다. 그 대뇌 통로는 성기체와 초월자아 사이에서 특수한 진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초월자아는 밤낮으로 당신을 지켜보면서 사고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기도 합니다. 모든 정상인의 성기체는 육체가 평생 체험하는 모든 감각을 초월자아에게 전달합니다. 이 감각 정보는 9단계 초월자아의 방대한 여과장치를 통과해 성령을 둘러싼 에테르의 바다에 도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성기체가 영적인 감각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영적인 이해력도 커집니다. 지구 시간으로 500에서 1000년이 흐르고 나면 초월자아는 더 이상 여과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 과정은 흐르는 물에서 9개 성분을 제거하는 9단계의 여과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한 가지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면 8개 성분이 남겠지요. 물론 그 성분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나는 심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합니다. 첫 번째 범주의 초월자아에서 여과 장치를 통과한 성기체는 그 초월자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 뒤 두 번째 범주의 초월자아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전체 여과 과정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성기체는 영적으로 충분히 발전할 경우 다음 범주의 행성으로도 이동합니다. 성령은 자신의 지혜 속에서 네 번째 힘을 이용해 9개 범주의 행성들을 만들었습니다. 미셸, 지금 당신이 와 있는 티아우바는 9번째 범주의 행성이에요. 가장 높은 단계의 행성이지요. 지구는 첫째 범주의 행성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이지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구는 기초적인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 유치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9개 범주의 행성들은 이런 식으로 그 발전 단계가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발전할수록 윗단계의 행성으로 가서 우수한 생활 방식과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티아우바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고도로 진화된 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위대한 에테르와 직접 결합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월한 행성의 주민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영적인 발전, 때론 물질적 발달을 지도하고 돕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물질적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요즘은 일부 티아오바인들이 지구에서 인간들과 섞여 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지요. 무대륙과 이스터 섬. 지구 시간으로 약 25만 년 전 RMO X3 행성의 주민들이 우주 탐험을 시작하면서 당신네 태양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토성, 목성, 화성, 수성을 둘러본 뒤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중국이었어요. 그들의 우주선은 선주민들 사이에 엄청난 공포를 야기했습니다. 선주민들의 전설에는 불을 뿜는 용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묘사돼 있지요. 그들은 지구 탐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무대륙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첫째는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듯했고, 둘째는 위도 덕분에 진짜 낙원 같은 곳이었거든요. 사바나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의 수도는 수바투만을 내려다보는 고원지대에 위치했습니다. 고원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세워졌습니다.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은 이스터 섬에 있는 채석장이에요. 거석들은 반중력 기술로 운반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잘 알려진 기술이죠. 그 피라미드는 일종의 도구였지요. 그들은 고도로 발달된 사람들이었어요. 우주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지요. 피라미드는 지구의 에너지는 물론 우주의 광선, 힘, 에너지를 포착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우주의 다른 세계 및 다른 행성들과의 교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소였어요. 당시의 무대륙 주민들은 자연의 수단과 우주의 힘을 이용해 외계의 존재들과 끊임없이 교신했고, 심지어 평행 우주도 탐색할 수 있었어요. 피라미드의 두 번째 용도는 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특수합금 재질의 금속판 시스템을 이용해 며칠 만에 두터운 구름층을 만들고 필요할 때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틀란티스 대륙을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의 선주민인 백인종은 무대륙 출신 정복자들의 정부와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북부 유럽으로 이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증기와 풍력으로 추진되는 선박을 타고 떠나갔습니다. 당시 우리는 지구를 자주 방문했어요. 적절한 때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무대륙의 왕을 공개적으로 방문했어요.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시기에 지구의 거인족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전차를 묘사한 전설들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잦은 방문 때문이었어요. 10년권 여행. 타오는 나의 영역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중요한 체험을 하려면 특수한 약물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14,500년 전 무대륙이 사라질 당시 지구의 10년권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이었다. 인간은 우주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성기체 형태를 통해 10년권에서 원하는 지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바나사 피라미드의 주실에 들어와 있어요. 나티 우누시가 말했다. 두 남자가 별과 눈에 보이는 생각들을 교환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들의 송거선으로부터 은백색 담배 연기 같은 실선이 흘러나와 천장의 창문을 통과해 나가더니 먼 우주에 있는 별과 연결됐다.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없었다. 우리는 다른 차원의 관찰자였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었다. 다른 것이 나타났다. 우리는 커다란 선실 안에 들어와 있었다. 3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2명만이 깨어 있었다. 그들은 탁자에 앉아 게임에 몰두했다. 맞아 게임인 듯했다. 그중 한 사람에게 관심이 쏠렸다. 동료보다는 약간 나이가 많아 보였고 긴 검은 머리를 뒤로 빗어 붉은 수건으로 묶었다. 이 사람이 당신이에요. 당신의 여러 전생 중 하나예요. 그러나 당신은 여기에 관찰자로 와 있어요. 이른바 현대문명.
지구의 문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당신을 데려왔어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합니다. 육체 혹은 성기체 형태로 지구인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지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예컨대 독일이 최초의 원자폭탄 보유국이 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2차 대전 말기에 나치즘이 승리했다면 다른 모든 나라들에는 재앙이 됐을 겁니다. 전체주의 정권은 문명에서 큰 퇴보를 의미합니다. 지구에는 어떤 규율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규율이 독재를 의미하지는 않죠. 위대한 성령 창조주는 인간이든 아니든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구인들에게 진짜 위험한 것들을 심각성의 순서로 열거하자면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정치인, 셋째는 언론인과 마약, 넷째는 종교예요. 불행하게도 돈 문제에 관한 한 지구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모든 제도가 돈의 기초에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정치인과 정당 문제에서는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어요. 유일한 해법은 무제국의 제도를 본받는 것이에요. 그릇된 자부심이나 당파적 야심 혹은 금전적 욕심 없이 오로지 국민의 행복만을 목표로 삼는 지도자를 국가원수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마약은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은 신체적 건강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인간의 우주적 진화 과정을 후퇴시킵니다. 마약은 인위적인 낙원 혹은 행복감을 유발하는 동시에 성기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성기체에 해를 미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마약과 특정한 소음의 진동이에요. 마약은 자연에 철저히 반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약은 성기체를 다른 영역으로 보내버려요. 성기체가 있어서는 안 될 지역으로요. 마약의 영향을 받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인간의 성기체는 쇠퇴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류 데이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기체의 회복에는 여러 번의 생애가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마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당신네 행성의 문제들로 돌아가자면 미셸, 해결책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증오, 분노, 질투, 시기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역사회 지도자든 거리 청소부든 모든 인간이 이웃을 먼저 돌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와줘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이웃의 우정을 필요로 합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지구에 파견한 예수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듯이 미셸, 예수는 약 2000년 전에 티아오바에서 지구로 파견됐어요. 또 다른 외계인 타오라가 다시 공중으로 떠올라 그에게 다가갔다. 아르키, 타오라가 말했다. 이분은 지구에서 온 미셸입니다. 티아오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르키, 성령이 그대를 밝게 하시길. 이번에는 나를 향해 말했다. 아르키는 X 행성에서 오셨습니다. 성령과 우주의 이름으로 아르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셸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임무에 협조해 주셔서. 아르키가 말했다. 위대한 타오라의 요청을 받고 티아오바에 왔습니다. 우리 X행성은 많은 점에서 지구와 비슷합니다. 지구보다 2배 크고 인구는 150억 명이나 되지만 지구를 포함한 첫 번째 범주의 행성들처럼 X행성도 슬픔의 행성입니다. 우리도 지구인들과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2차례 핵전쟁을 겪었고 독재, 범죄, 전염병, 지각변동과 대홍수, 금융제도 및 관련된 문제들, 종교, 사이비 종교 등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으로 80년 전 우리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개혁은 바닷가에 접한 한 작은 마을에 사는 4사람들에게서 비롯됐습니다.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었는데 이들은 평화, 사랑,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정부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독재를 하던 당시 정권은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끈기 있는 행동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6일째 되던 날 2000명의 군중이 대통령궁 앞에 모였습니다. 그 사이는 군중을 향해 정권을 변화시키려면 사랑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가냘픈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궁 경호대가 사인에게 발포하면서 그들의 설교는 끝났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군중은 곧바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마음엔 어떤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들은 평화야말로 가장 큰 힘이며
그것이 없으면 자신들이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같은 깨달음이 모든 국민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라 전체가 멈춰 섰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들이 문을 닫고 운송체계가 정지됐으며 고속도로가 봉쇄됐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됐습니다. 농민들은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와 TV는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통신 시스템도 멈췄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단합된 행동에 경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위험인물 4명을 죽인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발전소 한 곳을 해방시키려 해도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여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단호한 태도는 결국 경찰과 군대, 그리고 독재자를 굴복시켰습니다. 국민들은 폭력과는 단절했습니다. 독재자는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장소로 추방됐습니다. 사실 그 역시 국민의 행동에 감화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고 사랑의 길을 찾게 됐습니다. 당신이 지구에서의 시간을 끝내지 못했다면 죽는다 해도 다시 지구에서 환생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죽는다 해도 때가 됐으면 당신의 성기체가 다른 좀 더 진화한 행성에서 육신의 형태로 환생합니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범주의 행성에서 혹은 티아오바 같은 행성에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발전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미셸, 약간의 철광석과 탄소를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다고 순수한 강철이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먼저 철의 불순물을 제거한 뒤 용광로에 넣어 여러 번 재련해야 합니다. 1등급의 철강이 나올 때까지 그런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벽한 존재가 될 때까지 여러 차례 재처리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성령과 재결합해야 하는데 성령은 자체로 완벽한 존재이므로 아무리 작은 불완전성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근원에 다가가려 노력할수록 어려움은 커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행성에서는 종교와 종파를 없애려 시도했고 몇몇 나라에서는 성공했어요. 종교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이 하나님이나 신들을 숭배하고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우려는 뜻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종 의식과 계율을 만들어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의식과 계율이란 것도 자연과 우주 법칙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직자들이 도입한 겁니다. 늘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성기체는 어떤 경우에도 우주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연에 가장 가까이 따라감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틀란티스에 관해,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할게요. 무 대륙처럼 아틀란티스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약 3만 년 전 아틀란티스에는 무 대륙의 주민들이 살았어요. 사실 무 대륙의 식민지였죠. 그 이전 수천 년 동안 나가인들은 버마와 인도를 식민지화한 뒤 나중에는 북해기선 근처의 이집트 해안까지 진출했어요. 나가인들은 홍해 주변에 마유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그 지역 원주민들은 나가인들의 학교에 다니면서 점차 그들과 동화되면서 이집트 민족을 형성합니다. 이집트 파라오들은 서서히 성직자들의 손아귀에 장악돼 갔고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됐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파라오들도 있었죠. 유명한 예로 아트나톤 파라오가 있었는데 그는 결국 성직자들에게 독살당했습니다. 이집트 성직자들은 본질적으로 단순한 진리를 왜곡했어요. 백성들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터무니없이 악마와 여타 잡신들을 믿게 했어요. 구약 성경 안에는 진실이 있었어요. 내가 있었다는 과거형을 쓴 까닭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여러 차례 회의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크게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정된 이유는 뻔하죠. 기독교라는 종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어저께 종교는 지구의 재앙 중 하나라고 말한 연유도 거기에 있어요. 성직자들은 종교의 일을 통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제8의 범주에 속한 낚시티 행성에서 시옥스틴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마침 사망했습니다. 그의 성기체는 티아오바에서의 환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그에게 히브리인들의 해방자 역할이 제안됐습니다. 그는 그 역할에 동의하고 모세라는 이름으로 지구에 갔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 군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환생하기 전에 그는 모세로서의 생애를 일별하고 나서 그 삶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모세 생애의 모든 세부 내용은 그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는 나가인들이 망각의 강이라고 부르는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특정한 환생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때론 모든 내용이 지워지지 않아 일부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홍해가 아니라 갈대 바다였어요. 매우 얕은 바다였는데 우리의 우주선 3대가 포스필드를 이용해 물을 갈랐지요. 나중에 다시 바닷물이 합쳐지게 했을 때 익사한 이집트 병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인들을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람세스 2세는 성직자들의 거센 압력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히브리인들을 보내줬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는 데는 40년이 아니라 3년 6개월 정도만 걸렸습니다. 또 시나이산의 얘기는 거의 사실입니다. 우리 우주선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시나이산에 착륙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단순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도와준 존재가 외계인이 아니라 하느님이었다고 믿게 하는 게 나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옳은 방향, 다시 말해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들 중 일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준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나이산에서 우리가 모세와 나눈 대화 중 일부였거든요.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이미 왔어요. 우리가 히브리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은 두뇌가 명석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발달한 조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구에서 유대인들을 흔히 선택된 민족으로 부르는데 매우 적절한 호칭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선택됐기 때문이에요. 당시 우리는 우주선을 보냈고 우리들 중 한 명이 실제로 처녀였던 마리아 앞에 나타나 임신을 예고했지요. 마리아가 최면 상태에 있는 동안 예수의 배아가 그녀 몸속에 이식됐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머거리와 장님을 고치며 마비된 사람을 걷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만성 질환도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배자예요.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 속의 지배자예요.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인 생명을 창조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우주선을 방출해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창조할 수 있어요. 인간을 포함해서요. 우리는 인체를 창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무한한 주의력을 요하는 것으로 위대한 타오라들에게만 있는 능력이에요. 성기체는 신생아로 환생하면서 망각의 강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전생의 지식은 지워집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역시 100세까지 산다 해도 이적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는 모세처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예수가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현명한 문답으로 학자들을 탄복하게 만든 사실이 그 점을 증명합니다. 예수가 12세부터 유대 땅에 돌아올 때까지 인도와 티벳의 수도원에서 공부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예수가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사라지면서 생긴 성경상의 공백을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예수는 14세 때 부모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12세 동생 우리키도 함께 갔죠. 그는 버마, 인도, 중국, 일본을 여행했습니다. 동생은 중국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예수는 50세 때 일본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결혼해서 세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신고마을에서 45년간 살다가 죽었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의 무덤 옆에 있는 또 다른 무덤에는 동생 우리키의 머리카락을 담은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고마을에 가보세요. 옛 지명은 헤라이 인데혼 슈섬 아오모리현에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지구에 파견할 전령은 우리들 중 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는 아리오크라는 이름의 티아우바인이었어요.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바꾸는데 자원한 아리오크를 유대 땅에 보냈습니다. 타오라들이 그를 위해 그리스도의 육신을 창조해 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티아우바에서 지녔던 지식을 온전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티아우바인 예수를 유대 사막으로 보냈고 그 후의 일은 당신도 알 거예요.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자신의 생애를 미리 봤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과 귀머거리를 고칠 능력이 있었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는 그를 소생시키러 갔습니다. 우리는 무덤의 돌문을 치우고 그를 근처에 대기 중이던 우주선으로 신속히 데려가 살려냈습니다. 그 후 적절한 시점에 그는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 자신의 불멸성을 드러내고 사후에도 생명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조물주에 속하며 신성의 일부를 지녔음을 설파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을 부활시켰습니다. 몸소 노력해 깨달음을 얻은 지구인이었던 부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깨달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은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식은 완벽합니다. 믿음은 지식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처는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지구에 돌아가면 나는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사랑과 선성의 메시지, 즉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성기체의 환생과 불멸성 애관에 사람들을 계몽하는 일이었죠. 이런 가르침은 후대의 성직자들에 의해 왜곡됐고 수많은 해석상의 견해 차이로 여러 종파가 생겨났는데 그들은 저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인들의 종교는 진정한 재앙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생겨나고 번창하는 신흥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 통제하는 방법에 의존합니다. 심신이 건강한 젊은이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자처하는 협잡꾼들의 발밑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잘하는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것과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죠. 보편적 우주 법칙은 자살을 금지합니다. 만일 어떤 지도자가 추종자들에게 자살을 요구한다면 이는 그가 우주 법칙을 모른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종교와 종파는 일종의 저주입니다. 수백만 달러의 돈을 들여 여행을 다니는 로마 교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하는 데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해요. 게다가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기아로 고통받는 빈국들을 돕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 교황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 교황청은 지구에서 가장 돈 많은 교회입니다. 스스로를 거양하길 원한다면 먼저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념을 집중해야 합니다. 명상과 정신 집중은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다른 것이에요. 이를 위해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신 집중으로 자신의 초월자아와 교신하면서 세속적 물질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인간들과 대화하며 도움을 얻을 필요도 있습니다. 좀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영적인 스승인 채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는 2000년 전에 왔습니다. 아니, 영적인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하지만 인류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약 300년 동안은 그의 가르침이 준수됐어요. 그 뒤부터는 왜곡되었고 이제 지구인들은 2000년 전보다 못한 수준으로 퇴보했습니다. 소음은 가장 해로운 오염원 중 하나예요. 인체의 전자들을 혼란시키고 신체 기능의 균형을 깨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성기체는 그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신이 죽을 때 전자들의 19%는 우주의 전자들 속으로 돌아가 있다가 자연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인체나 동식물을 형성하고 나머지 81%는 당신의 초월자아에 합류합니다. 소음의 위험성을 설명할게요. 소음은 라디오나 TV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기생충을 만들어냄으로써 성기체의 전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면 기생충은 성기체의 전자들 속으로 침입하고 이는 초월자아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대다수 지구인들은 소음 공해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터바이크 배기관에서 나는 굉음은 매연보다 3에서 5배나 더 해로워요. 매연은 사람의 목과 폐에 영향을 주지만 소음은 성기체를 상하게 합니다. 성기체는 이런 전자들을 전달 매체로 두뇌의 통로를 통해 초월자아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정보 교류는 당신이 모르게 진행됩니다. 성기체를 육체에 보낸 주체는 초월자아이므로
초월자아가 성기체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잠자는 동안 성기체는 육체를 이탈해 초월자아로 들어가 요구된 정보를 전하거나 지시 내지 정보를 받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게 됐어요. 물론 늘 그렇지는 않아요. 타오는 이 책의 목적이 지구인들을 계몽하고 눈뜨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타오와 동료들은 지구인들이 극소수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는 현상을 매우 우려한다. 썩은 정치인들은 교활한 방식으로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진실성을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을 얻기 위해선 먼저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오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위대한 성전은 마음속에 있다. 인간이 명상과 정신 집중으로 자신의 초월자라는 중개인을 통해 어느 때라도 조물주와 교신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그곳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